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 많고 감사의 노래가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망거리나 찾고 불평거리나 찾고 낙심할 거리만 찾아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정말 기쁨의 감사가 넘치는 삶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감사의 제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기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걱정거리와 염려거리만 찾아왔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고 경건함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2024년 추수감사주의를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또 우리에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걱정거리만 찾고 근심거리만 찾고 원망거리 불평거리만 찾았던 우리의 마음들을 용서하시고 감사의 거리를 많이 찾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넓은 노래 이건 곡시 황금 물결 되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멀어의 건저 곡시고 낯설게 달에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석합시다. 추석할 것 많은 때에 일꾼 신비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멀어의 건저 곡시고 낯설게 달에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석합시다. 먼동 털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멀어의 건저 곡시고 낯설게 달에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석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천국 창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멀어의 건저 곡시고 낯설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석합시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봉독을 좀 색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시편 136편을 읽을 때에 앞선 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 감사하라 다음 구절들은 청중들이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그 방식대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별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지 않는 것 같이 여러분 읽고 있는데 더 크게 좀 하십시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우리는 흔히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농사를 짓고 자기들을 도와줬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이제 잔치를 하는 목요일이었죠. 그날이 목요일 날 했던 것을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우리는 거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유래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 유래는 11월 달에 왜 셋째 주일이냐 여기에서 유래를 찾는다면 청교도들이 인디언 초청하는 거기를 답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이미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갑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게 수장절이라는 것은 모든 곡식을 창고에 다 저축을 했다. 그리고 난 뒤에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34장 22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같이 읽을까요? 77절 그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새 말, 연말이 되면 수장절을 지키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3대 절기를 지킵니다. 하나는 유월절이죠. 애굽에서 나왔던 그 전날 밤, 그날을 기억하여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주일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77절이라는 오순절을 지킵니다.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말하는 오순절, 77절, 초실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수절, 오늘 본문은 수장절이다라고 말하는 절기를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이 수장절을 지킬 때는 어떻게 하냐? 거두어들인 모든 곡식을 창고에 다 들이고 난 다음에 그 거두어들인 곡식의 11조를 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수장절을 지키는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여러분 좀 식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어릴 때 보면 맥추절을 하면 교회 마당에 보리까마귀, 밀까마귀가 감자가 가득 11조가 와 있었고요. 또 이 추수감사주일 되면 나락가마니 그게 쫙 쌓여서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11조를 그냥 곡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아마 그것이 교육제 양식도 됐고 또 보리는 우리가 먹었던 아마 미숫가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추수감사주일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모든 것을 거두어드리고 겨울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절기를 바라보면서 시편 136편을 읽었습니다. 135편과 시편 136편은 아주 유사한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서신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감사 예배의 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17절에서 22절까지 하고 135편의 10절에서 12절은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역사를 회상하면서 그들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당연히 같은 노래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35편하고 136편이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35편은 주의 백성들을 열방에 있는 여러 백성들과 하나님과 우상 숭배를 비교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것이라면 오늘 136편은 뭐냐? 우리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여러분이 성경 봉독할 때 큰 소리로 외쳤던 것처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인자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읽었던 것처럼 이제 인도자가 먼저 하면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뭐 앞에 끝도 없이 부르는 노래가 있죠. 뭡니까? 괴지나 칭칭나네 하지 않습니까? 뭐 앞에 한 소절을 하면 뒤 사람이 또 괴지나 칭칭나네, 또 한마디 하면 괴지나 칭칭나네, 뭐 이렇게 끝도 없이 부르는 노래와 같은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데 뒤이어 나오는 후렴구는 뭡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외치면서 함께 부르는 노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가 적혀진 시기가 언제있냐가 중요합니다. 시편 135편, 136편, 137편이 같은 시대에 적혀졌습니다. 언제 적혀졌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라라는 고레스의 칙령을 받아들고 난 다음에 135장, 136장, 137장이 있다라고 보면 이 시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시를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이 그것입니다. 차라리 이 시편 136편을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이 노래를 불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 노래를 부르고 이 노래를 자녀들에게 가르쳤고 자녀들이 계속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위대함을 노래하고 찬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그런 안타까움이 제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이 감사의 찬양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35편, 136편, 137편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의 감사의 시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그들은 인도자가 하나님은 이런 일을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셨습니다 라고 노래하며 백성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노래하면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반복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뭡니까? 지금 돌아오고 있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살아봤던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70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 지대를 알았던 노인들은 통곡을 했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젊은 세대는 춤을 추면서 우는 소리인지 찬양하는 소리인지 분간을 못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백성들 가운데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 극소수의 연세 많은 분들만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얼마나 성전이 화려했는지를 알고 있고 나머지는 모릅니다. 그들이 지금 돌아오면서 부르는 노래, 자녀들아 손주들아 너희는 이 찬양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슴 속에 새겨서 다시는 바벨론 포로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 시편 136편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이유. 여러분 감사는 어떤 것입니까?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자들이 갖는 가장 아름다운 마음의 노래가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확인하지 못한 자는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커지고 더 좋은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바이러스가 자꾸 퍼져나가도록 우리는 감사하는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할수록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영향력 있는 감사, 오늘 본문을 생각하기 전에 영향력이 있는 감사, 그래서 참 감사의 바이러스를 번져나가게 해야 될
감사가 있는데 세 가지를 오늘 본문 전체가 흐르고 있는 사상 속에서 세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것이 감사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더 큰 감사는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쭉 보면서 저도 강사분들이 하는 이야기, 그분들이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새겼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얘기하고 하나는 마지막에 얘기할 겁니다. 같이 우리 자막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세상에 모든 것을 빼앗겨도 예수님을 믿는 감사의 마음은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구원의 기쁨만큼은 결단코 놓치지 않고 감사하며 살자. 이것이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 강사들이 던져주는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받은 거예요. 세상 모든 것 다 빼앗겨도 우리는 예수님만은 빼앗기지 않는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다. 그 감사의 마음은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힘들면 자꾸 예수님을 빼앗겨 버려요. 세상이 힘들면 구원의 감격을 빼앗겨 버려요. 근데 그건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천국 백성이 된 기쁨만큼은 결단코 놓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의 흐름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이 감사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숨 쉬면서 오늘 예배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여기 올 수 있습니까? 어젯밤에 자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자 하고 불렀으면 제가 오늘 광고하고 내일 초상 치르고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호흡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호흡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까지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오늘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었든지 기쁨 가운데 있었든지 좋은 일 가운데 있었든지 때로는 힘든 일 가운데 있었든지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들은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고 오늘 본문 후령구절에 나오듯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5절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오늘 우리를 상하거나 해치지 않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장래까지 보장하신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까지도 완전하게 보장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을 때가 많습니까? 마귀의 자녀답게 살 때가 많았습니까? 여러분 돌아보면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고 난 뒤에 어제 간증을 들었는데 어제 간증도 자기 나는 주님과 동행해야지 하고 하는데 하루를 돌아보면 30%도 안 된다. 여러분 30% 하나님과 동행한 분은 아주 거룩한 분이에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목사인 나는 하루에 30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나 생각해 보니까 30% 안 되는 것 같아요. 24시간 중에 여러분 30% 그렇다면 몇 시간이에요? 8시간? 나 그래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을 보장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이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우리에게 도장이 찍혀있는 너는 내 것이라고 찍혀있는 이 도장은 결코 지워지지도 결코 헤어지지도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까지요? 우리를 천국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를 오늘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고 보정이 되셨고 인감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구원받았음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 감사는 또 다른 사람에게 감사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이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감사가 번져갈 것입니다. 나는 내 장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감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여파가 되고 그것이 영향력을 끼쳐갈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오늘 이제 본문,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주제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나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을 돌아봅니다. 첫 번째는 지존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에는요 수백 가지의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신들은 다 뭡니까? 사람의 머리로 생각해내고 고안해내고 만들어내고 그래서 나무를 가지고 조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또 철을 부어서 만들고 금으로 부어 만든 신상으로 가득한 나라가 바벨론 나라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들은 강제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일본 징용 문제 이거 가지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뭐 돈 내놔라 말아라 이렇게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려가서 70년 동안 강제 노역을 합니다. 어떤 노역을 했는지 압니까? 바벨론 성이 있는데요. 그 성을 둘러서 운하를 팝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광주천이 저렇게 흘러가는데 이 광주천을 여러분 빙 둘러서 지금 우리 교회를 둘러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운하를 파서 그것도 그냥 조그마한 또랑을 만들어 큰 강을 만들어서 적군들이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운하를 파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포크레인이 있거나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곡괭이와 삽으로 지게를 져서 그 운하를 만든다 하면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죽었겠습니까? 가끔씩 여러분 경부 고속도로 뭐 또 제주도에 가면 여러분 516도로 뭐 이런 데 보면 뭐가 있느냐면 기념비가 하나 있어요. 이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공사하다가 죽은 사람들 해가지고 기념하는 이름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운합하는 작업을 하다가 죽기도 했겠습니까? 그런 강제 노역 가운데 있습니다. 물어봅시다. 내가 지금 오늘 또 강제 노역을 당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손이 짧고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끌려와가지고 수천리가 되는 여기까지 끌려와서 우리가 강제 노역이나 당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분입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뭡니까?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도 전능하신 분이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도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그들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돌이키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4절은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건 노래할 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바벨론 나라, 그 나라가 여러분 바벨론은 굉장히 역사 속에서 이름 나 있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68년 만에 망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내가 바벨론의 황제다라고 선언을 하고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68년 만에 메데 바사 나라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 나라가 하룻밤 사이에 망해버리고 갑자기 오늘 아침에 내가 곡괭이를 들고 삽을 들고 지게를 지고 지금 내가 강제 노동을 하러 가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하는 일에 그 운하를 파는 거기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어요. 요즘처럼 뭐 다이너마이트가 있으면 깨뜨리기는 하죠. 큰 바위가 아니에요. 저걸 어떻게 굴려내지? 오늘 그거 우리가 제대로 굴려내지 못하면 또 매를 맞을 건데 이런 걱정 속에서 아침에 지금 지게를 지고 나갑니다. 비록 2년 전에 바벨론이 망하고 다리오 왕이 등장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지게 지고 일을 하러 가는데 갑자기 동네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방에 벽에 벽포가 붙어 있어요. 나도 모르겠다 하고 가서 봤더니만은 모든 유다인들은 지금 오늘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메데 바사 나라 페르시아 왕국과 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라는 방이 붙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게 지고 일하러 가다가 큰 바위 깨야 되는 그 근심 속에 밤을 지새웠는데 그 방을 보면서 오늘 137편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이키실 때에 우리가 뭐 했다고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만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 만물을 우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오는 길 4개월이나 걸리는 광야의 길을 돌아오면서 앞선 자가 그렇게 노래합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마음, 여러분 이런 그 시절로 한번 되돌아가 봐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10절에서 21절에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 이제 너희들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북방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북방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제는 출애굽의 역사가 아니라 바벨론의 역사를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빗대어서 지금 바벨론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행적들을 노래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동일하게 지금 바벨론이 멸망하고 우리가 돌아가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주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하면 자꾸 모세가 했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모세는 그냥 지팡이로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그냥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에요. 우리는 뭔가 교회 일도 뭐 하고 나면 자꾸 사람을 존중하려고 사람을 높이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냥 사람은 도구로 그때 그 시절의 그 상황 속에서 쓰임 받았을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냥 그때 필요한 도구였던 거예요. 출애굽을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주도하신 분이 바벨론을 주도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의 군대를 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면서 이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는 명령을 듣고 짐을 사고 보따리를 준비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오는 세월이 얼마나 걸리는지 압니까? 넉 달이 걸립니다.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차 타고 뭐 오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오는데 4개월이 걸립니다. 거기에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어른들도 있었어요. 70년이 지났으니까 이분은 최소한 나이가 적어도 80, 90은 됐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바벨론에서 자기도 바벨론에서 태어났었잖아요. 또 바벨론에서 태어난 내 자식들을 데리고 온 가족들이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길이 순탄했을까요? 성경은 자세한 이야기를 적고 있지 않지만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두 번째 포로기한, 1차 포로기한이 끝나고 난 다음에 80년쯤 세월이 지나서 2차 포로기한이 돌아올 때입니다. 그가 돌아가겠다 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이럽니다. 야, 가는 길에는 거기 어디쯤에는 마적단이 있대.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페르시아 왕국을 반대하는 반란 세력들이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거기를 피해 가야 될 거야. 그래서 내가 군대를 좀 붙여줄게. 저 같았으면 각하 감사합니다 하고 군대를 데리고 갔을 건데 에스라는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왕이여,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셔서 당신이 주는 군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실 겁니다 하고 큰 소리 쳤는데 출발하려니까 걱정이 태산이야.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주는 군대를 내가 포기했는데 가려니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야 출발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주 한 줄로 간단하게 적어서 우리가 예스럽게 넘어가는데, 우리가 오는 길에서 도적과 마적단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셨다라고 적습니다. 만났다는 거예요? 안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마적단도 있었고 도적대도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지키셨는지는 모르지만 광야에서 아말렉을 물리치시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이 넉 달이나 걸리는 이 포로의 기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마적대와 도적대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다. 이 노래를 지금 빗대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오늘까지의 삶 속에 비록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강도는 만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우리는 세상에서 마음의 강도를 만나고 세상에서 얼마나 마음의 도적대를 만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 붙여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필요한 환경을 주시고 그 환난과 말할 수 없는 수렁에서 우리를 손을 내어 건져주셔서 오늘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주신 하나님, 바산 왕 옥의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라고 노래하고 있죠. 이것은 135편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와서 그들의 삶이 녹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성전을 세우자 해서 예루살렘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 틀을 닦고, 여러분 70년 동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틀을 닦고 여기에 왕이 명령한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 틀을 닦았습니다. 틀을 닦자 사마리아 사람들, 요단강 동편 사람들의 반대가 일어납니다. 터 닦아놓고 16년 동안 성전 건축 못했습니다. 터만 닦아놓고 16년 동안 여러분 성전 건축 못했어요.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바산왕 옥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했으면 저 사마리아 사람들, 요단강 동편 사람들 무시하고 갔을 텐데 사람이 두려웠어. 16년 동안 성전. 나중에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기근을 당하고 메뚜기 재앙을 당하고 한재를 당하고 풍재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냐? 성전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만 건축하고 문제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스룹바벨의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에스라의 2차 포로 귀환이 있고 그리고 14년 뒤에 다시 느헤미야의 귀환이 있고 난 뒤에 자그마치 여러분 포로 귀환에서 1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와서 100년이 지났어야 예루살렘 성이 건축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노인들이 길거리에서 지혜를 가르치고 골목골목에서 어린 아이들의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게 하겠다. 이 예루살렘에 거민이 가득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포로에서 돌아와서 100년이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큰 왕들을 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는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비천한 데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육체의 양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지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폐허가 되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먹을 것이 없었어. 양식이 없었어. 여러분 밀을 뿌렸는데 추수를 얼마만큼 했냐? 한 말을 쉽게 말해서 종자로 뿌렸는데 거두어 들인 건 한 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시편 136편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록 베풀어 가셨던 것입니다. 지금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강사들이 만났던 하나님은 바로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분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한 믿음의 간증들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때 더 많은 간증거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돌아오면서 부르는 노래였고 다시 20년이 지나서야 성전을 다시 지으면서 부르는 노래였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100년이 지나서야 다시 성벽을 짓고 그 성벽 위로 올라가서 A팀, B팀 나누어서 성벽 위에서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믿음 좋고 우리가 기도 생활 잘하고 우리가 봉사 생활 잘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편 136편을 바벨론 포로가 되어 가기 전에 불렀더라면 아니 돌아오자마자 계속 이 노래를 잘 불렀더라면 왜 성전 건축에 20년이나 걸렸을까? 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게 100년이나 걸렸을까? 이 노래를 제대로 부르고 제대로 고백했더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했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한 가지 노래합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여호와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심은 영원합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하나 배웠던 제 가슴 속에 새겼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이 지옥일 수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광야가 바벨론 포로 생활이 천국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곳이 비록 가나안 땅이어도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천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36편을 묵상하면서 저 문구를 다시 띄워주세요. 저 문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잘 되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때 거기가 지옥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에 응답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지도 않고 기도하면 고난이 더 심해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매달리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거기가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강사들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이 지옥일 수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광야가 바벨론 포로 생활이 천국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곳이 비록 가나안 땅이어도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천국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음이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이 감사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잘되고 모든 일이 순탄하는 것이 때로는 지옥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으시고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감사가 우리의 감사요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그저 우리는 과일을 보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음이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 아래서 결국은 천국 백성으로 서게 될 그날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완고함과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노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겉가난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저가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건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예쁜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쉬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예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쏠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더 많은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되 오늘이 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머지 9개도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가정 위에 복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찬양했던 그 찬양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참조하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2024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나가시면 교회에서 준비한 아주 맛있는 빵이 하나씩 준비되어 있습니다. 2개 가져가지 마시고 1개씩만 가져가세요. 네. 빵을 준비해 놨으니까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이렇게 과일로 장식하느라 수고하신 우리 김판인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1일까지니까 다니엘 기도회에 여러분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꼭 참석하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참 저런 분은 저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금요일부터 새벽 기도가 다시 시작됩니다. 새벽 5시 30분이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협조당회원들이 4시 30분에 교회를 방문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재정 지원받는 기관들 감사와 예결산서를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 총회는 다음 주일까지 마무리해 주시고 여전도의 협의회는 오늘 모였고요. 또 여전도의 연합회 기도회가 계속됩니다. 카렌더가 준비되었는데 여러분 집에 가실 때 또 한 부씩 꼭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식사 제공은 우리 이성진 집사님, 한미란 집사님 오늘 또 안에 수능 시험 잘 쳤다 해서 절대 수능 시험은 잘 쳤나라고 물으면 안 되고 수고했다 이래야 되지 잘 쳤나 하면 부담스럽답니다. 그러니까 수고했다. 건영이도 수고했다고 목사님이 인사하도록 전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